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본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좁은 문,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거나 나타내시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율법이었고 또 하나가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율법과 성전이 하나님을 아는 도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항상 율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어떤 명칭이나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성전의 모양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율법과 성전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은 조금 더 멀리 있고요. 왜냐하면 경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주로 감당하고 있었고 일반인들은 글을 읽지도 못했고 잘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회당에 나아가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대 백성들은 말씀은 조금 더 거리가 먼 개념이었고 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는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때에 오늘 본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좁은 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좁은 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세상에서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좁은 문의 문을 해석하기도 했죠. 문학의 작품 제목이기도 했고 이 좁은 문은 무슨 어떤 역경,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고난의 길, 남들이 많이 가는 소수들만 가는 어떤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이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성전 안에 나타나 있는 문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을 우리가 상상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가운데 지어진 성전.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성전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부서져 있고요. 벽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의 모양이었는데요. 이 성전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백만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중동지방, 이스라엘 지역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어렵게 인터넷을 뒤지셔서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를 막 검색하여 찾지 않으셔도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도구,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옥토교회를 오시면 성전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전이, 우리 교회 예배당이 성전 모양과 가장 흡사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보통의 교회들은 문화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좀 멋있다 하는 교회 건물을 보시면 대부분 고딕 정도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첨탑들에서 멋있게 세웠죠. 자, 그건 이제 문화 양식, 예술의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소위 말하는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헬레니즘 그쪽에 이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독특하게도 그런 양식으로 영향받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성전의 모양과 가장 흡사한 구조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양이 어떤 거야라고 생각하면 옥토교회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마당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마당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성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기가 성소고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여기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단은 지성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딱 떠올리시면 세 단계, 세 가지 모양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당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성소, 예배당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이 있고, 이게 성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당과 성소를 구분하려면 어떤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자, 마당에서부터 이제 성소로 올라와야 돼요. 그럼 성소에 올라오면 가장 먼저 뭘 만나냐면 현관, 우리가 입구라고 하는 데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들어오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지금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넓은 문도 있겠죠. 그렇죠? 넓은 문이 어딜까요? 성전에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온 입구, 우리로 따지면 저기 우리 마당 입구에 보면 이제 가림막을 이렇게 쫙 열어놓는데 여기가 이제 넓은 문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어도 여기 막 지나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화단에 꽃 구경하시러 오신 분들, 계단에 앉아서 잠깐 쉬러 오신 분들,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마당을 다 들랑달랑해요. 넓은 문입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저 넓은 문보다는 조금 더 작은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죠.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까? 자, 성소 위에 해당하는 이 문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마당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계단을 올라와서 성소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소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또 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이 무엇이냐면 지성소로 들어오는 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가림막이 없었기 때문에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성전이나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서 가려놓고요. 가운데 이제 휘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문처럼 막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마당에 들어왔다면 성소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성소에 들어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다다라야 할 그 목표가 어디냐? 지성소라는 곳에 우리가 다다라야 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오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오는 개념은 단순히 어떤 장소가 변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마당을 밟고서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성소로 올라오게 되고, 성소에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너희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가 단계별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소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러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마치 출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하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중간에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것들을 지나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점점 더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점점 더 위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라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겠죠. 구원을 너희가 소망하기를 바라고 그 구원을 원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우리 믿음의 상태에 점점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일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좁은 문으로 궁극적인 도착해야 될 그 장소, 그 지성소에 다다르는 일, 그것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경까지 다다르게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마당만 밟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게 걸어 올라와서 문을 열고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앉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때문에 자, 교인이 되었다면 교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말씀도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새겨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그 놀라운 뜻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짐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온전히 변화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것을 구원이다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의 사람, 그 진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라고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이 있어요. 밖에 있다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문이 닫혀 있네요. 자,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다. 열어주지 않는다. 자, 이런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항상 집이 나오면 성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집에 관한, 집에 들어가셨다, 집에서 나오셨다, 어떤 집이다라는 모든 표현들은 다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집을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다, 집에 들어가다 나오다 한다, 이런 내용들은 성전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은 예전에는 항상 문이 열려져 있지 않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7째 날에만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첫째 날부터 예섯째 날에는 문을 닫아놓고요. 안식일이 되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에스겔 46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에스겔 46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자, 성전 문은 원래 닫혀져 있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닫혀져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닫아 놓습니다. 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주차장 개방하고 그랬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이걸 닫아 놓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지 않지 않느냐, 옆 건물에서 왜 교회가 자기밖에 모르게 넓은 땅을 이렇게 비워놓느냐, 이것도 차를 대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교회를 세워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공간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잘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날 동안은 문을 닫아놓고 일곱째 날에 문을 열어놓았어요. 왜요? 그때야 비로소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클릭만 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열어보거나 어디 가서 테이프를 틀거나 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배워서 그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환경을 통해서 이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그 문이 열리는 날에 맞춰서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재물을 준비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이 집주인의 문을 열어주는 모양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뭐 클릭만 하면 설교는 어디든지 나올 수 있고, 뭐 지금은 주일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평상시에도 예배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가까운 곳에서나 또는 뭐 수요일엔 오전에 하시는 것들, 목요일날 뭐 목요 찬양 집회도 있고 화요 찬양 집회도 있고, 뭐 일주일 내내 교회가 이제 늘 열려져 있어서 뭐 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문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이제 언제든지 가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씩 이게 바뀌어져 있는데요. 원래는 그러라고 주신 공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켜내는 것이 특별히 이 성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전 옥토교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아놓는 겁니다. 주변에 이제 말이 많죠. 물론 복지나 편의를 생각하면 더 좋은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차를 대신다고 해도, 여기를 많이 지나가신다고 해도 성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편한 유익은 취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잘 지켜내고 이 성전의 모양들이 어떤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문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만 문이 열리고요. 또 하나, 초하루에만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나 예배는 그때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인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잖아요. 문이 열려서 들어오신 거예요. 초대를 받으신 거란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펼쳐주신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자격을 받은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여서 이 예배를 꼭 사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옥토교에서 예배는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다 잠궈놔요. 문을 열어놓을 때 오셔서,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내만 문을 열어놓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만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으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교제를 하시거나 내가 어떤 편의를 놓거나 문화생활을 하거나 다른 것들을 얻고자 하신다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른 주변의 시설들에서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합니다. 차를 드시고 싶으시면 주변에 좋은 찻집들이 많고요. 책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관이 옆에 주변에 다 있고요. 또 모임을 갖고 있다면 그런 공간이 다 있죠. 그러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옥토교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하고 굳이 성전의 모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이 열렸어요. 자,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누구라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족보 때문이죠. 그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유대인 혈통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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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족보가 나오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 인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족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직분자고 내가 여기서 한 일이 뭔데 나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다니, 못 들어가게 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말할 때, 그 좁은 문이 해당하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따위만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축물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새로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혈통만, 족보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족보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는 이름이 쓰여져야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족보의 이름이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족보가 아니라 하늘에 쓰여져 있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로운 성전을 말하고 있죠.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족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 이게 마치 무슨 학급 회의할 때 자기 이름을 써놓는 것처럼 어디 하늘에 보면 내 이름이 출석부처럼 기록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보통들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어떤 책이 있어서 거기에 이름, 잘한 사람, 착한 사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런 명단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록이 되면 이걸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늘에 어떤 책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가 생명책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 들어보셨죠? 편지가 뭡니까? 우리가 편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원래는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말씀으로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말 하니까 우리는 출석부에 이름 기록하는 걸 자꾸 생각해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찾아보세요. 제 이름 거기 있다니까요. 셀럽 명단에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여기 교회 다니셨어요. 몇십 년 전에 다니셔서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서 이것을 마음밭에 그 마음의 신비에 새긴 자이어야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말씀을 새긴대요. 왜 새긴다고 그러죠? 이 마음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생명책으로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족보의 의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뭐예요? 너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구나. 그럼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네. 그러니까 넌 성전에 들어와 라고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없이 여전히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집 이것들만 남아있으면 그건 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네. 아버지 뜻을 모르네. 그래서 난 널 몰라. 그래서 성소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습관적으로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감당하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다, 악을 저지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저지르다가 무슨 뜻이죠?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인가요?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악을 행한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자기 뜻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남의 거 보고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남의 종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힘센 사람, 멋있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요. 저렇게 하면 좋은 건가 봐. 뭘지 모르니까 남들이 그렇대, 몸에 좋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래, 좋은 게 좋은 거래. 그렇게 해서 그걸 막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행악한다고 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시죠.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선이 되는데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면 이걸 행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행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당에서 성전에 가시면 마당에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물을 바치게 돼 있거든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럼 이걸 뭐 거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드린 것을 다시 나누어서 먹잖아요. 거기서 그걸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마당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마당에서 희생제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를 왜 잡죠? 왕을 왜 잡죠? 속죄함을 얻기 때문에, 그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을 얻기 위한 자격을 얻었다면 어디로 나아가냐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성소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정결함과 깨끗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당에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렸다면 성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 짐승만 잡지 마당만 밟고 내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원망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문을 지나서 성소로 나아가고 지성소로 나아가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아, 마당에서 희생제사 드렸으니까 난 됐어, 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됐어, 이러고만 하고 신앙이 흉내만 내지 막상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행악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봤는데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자, 율법의 행위, 소를 잡고 양을 죽이는 걸 가지고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종교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 번제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성전을 가르쳐줬더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잘 잡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희생제를 열심히 할까, 자기에게만 관심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여서 전하는 것, 이걸 선지자 노릇한다라고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당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희생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소로 나아가고 성소에 들어왔다면 지성소로 나올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8절부터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 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었을 때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밖에 쫓겨난 사람들 있죠. 여기 밖에 쫓겨나다라는 것은 성전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왜 쫓아냅니까? 여기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는 표현도 함께 살펴본 적 있죠. 이를 왜 갈죠? 뿌드득 가는 거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입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헛이빨 돈다는 거예요. 원래 윗니와 아랫니가 이렇게 물려서 양식을 계속 곱씹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서 되새기고, 이걸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꿀 같은 단맛이 나타난다는 거죠. 처음에 먹었을 때는 쓴뿌리 같았어요. 그래서 먹지 못했는데 그래서 계속 씹어 먹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되새김질한 짐승을 그래서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처음에 말씀을 먹을 땐 잘 모르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다 고소하고, 더 나은 게 이걸 꿀처럼 달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나아가고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이 의지대로 행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것도 엄청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무슨 뜻입니까?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 된다, 먼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서를 행하죠. 아, 나중에 믿은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대,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이 안 좋대,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개념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의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된 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창세기 1장 1절을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을 먼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게 되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가 된다. 이 나중된 자는 무슨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완성되고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나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원어로 풀어야 이게 해석이 되지, 안 그러면 순서가 돼서 누가 먼저 믿고 나중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건을 떠나 있어야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개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아담을 통해 역사를 나타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모양을 통해 말씀하신 새 성전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되었다. 처음에 목적하고자 한 것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졌다. 처음과 나중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뜻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사역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수많은 날들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으로 변화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었죠.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라고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되고 나중 되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그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그의 뜻을 내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전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자가 말씀을 통해 사는 자로 바뀌게 되면,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들을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잔치라는 말이 나오면 파티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것을 잔치라고 해요.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가장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잔치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잔치예요. 왜요?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다 벗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좁은 문. 자, 저 문을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좁음을 들어가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그 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목자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게 사역과 그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통하게 되면 성소로 나아가게 되고, 그 성소를 지나서 마침내 다다르게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다다르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똑같아지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원래 지성소는 휘장이 가르쳐 있어서 일반 성도들은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이 열려지게 돼서 이제 들어가는 자가 되었죠. 예전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듣고 배우며 말하며 듣고 이것들을 위아래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날마다 곱씹고 되새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쭉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잖아요. 똑같은 저자 아닙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사모하게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되씹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무엇이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더라 라는 것을 누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 상황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폭풍우를 지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무리를 걸으셨고 광야를 지날지라도 사탄의 시험막이 시험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요? 반석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세상에 나오는 것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며 사는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기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도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 성령으로 헌신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그 영광의 날들을 기대하며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여지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개념으로는, 내가 생각한 것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건 말도 안 되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소욕으로만 따지면 난 절대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안아주게 된다는 거죠. 맨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자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누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날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기에 이것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성전에 놀랍게도 저 그 벽에 써 있는 글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전 너무 놀랍습니다. 이거 누가 건축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시는지 아마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마치 우리가 구약 때 여호와께 감동받은 사람이 건축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건축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마당을 지나 성소로 나오고 궁극적으로 여기 와서 지성소에 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걸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모양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옥토교의 이름처럼 옥토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주인이 되고 말씀의 뜻에 따라서 진리로 살아가는 이 마음밭을 다 바꾸셔서 강팍하고 메말라고 가시덩어리 가득했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다 사라져서 여기에 뽀송뽀송한 마음,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고 여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주렁주렁 주님의 숲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가 살고 짐승들이 와서 살고 사람들이 쉬었다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안식할 수밖에 없고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고 자유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과 생명을 통해 경험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욕망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을 들여나가는 헌신하는 교회,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함께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옥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소욕과 나의 욕망이 다 사라지고 오직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나의